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사랑장으로 고린도전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얼마나 사랑이 위대한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도 늘 사랑을 이야기하고 노래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많은 가수들의 노래를 보면은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가요들이 진짜 많죠. 제가 예전에 이제 지금도 좋아하는 가수 중에 이문세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문세, 김광석 쭉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문세 씨는 제가 이제 막 대학교 다닐 때 한창 이제 이렇게 많은 노래를 찍었는데요. 노래들 진짜 감성이 있고 또 로맨스와 또 굉장히 그 가사들이 참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많은 노래를 지었습니다. 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좋은 느낌과 따뜻한 애정, 로망스, 그런 견지에서 단지 사랑을 노래하고 합니다. 이런 사랑을 이제 에로스의 사랑이라 하죠. 분명히 인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에로스의 사랑이 필요해요. 남녀간에 좋아하는 감정과 또 만나 교제를 하고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뤄갈 때 또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필로스의 사랑은 형제간의 사랑이라는데요. 다윗과 또 요나단 간의 그런 사랑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이 또 자녀를 사랑하는 또 그 사랑이 있죠. 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조금 더 다른 차원이죠.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희생하면서 나가는 사랑이죠. 저희 어머님이 지난주에 이제 폐렴으로 이제 입원을 하셨어요. 연세가 이제 90이 되셨는데, 이제 저희 어머님 병원에 계시니까 제가 가면 항상 웃으시면서 제가 한번 손을 잡으면은 손을 놓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3분이든 5분이든 간에 저를 손을 잡고 사랑의 눈으로 계속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셨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너무 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셨던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께 늘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연약함과 또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이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예수님 영접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분뿐이신 아들을 보내시고 죄인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그 사랑을 듣고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 사랑을 제가 몰랐다면 제가 아마 하나님을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충만하고 깊고 또 완벽한 사랑이었어요. 네. 저는 물론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어머님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네. 그 어머님이 헌신했던 그 사랑은 정말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그런 이 연약한 부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정말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완전한 그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복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압도적으로 교회는 사랑이죠. 사랑. 교회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압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죠. 사랑. 오늘 말씀 안 읽었지만 뒤에 보면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뭐라겠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다 천국에 가게 될 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뵙고 사랑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하면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드 오브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가 에로스 사랑이라든지 필로스 사랑은 다 이유가 있어서 다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머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남녀간의 사랑도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유가 있어.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있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유가 없어. 사실 우리의 모습은 너무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근데 그 사랑이 어때요? 피상적인 사랑입니까? 압도적인 사랑이죠. 압도적인 사랑입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신가요? 끝까지 사랑을. 왜냐하면은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게 사랑하셨다면은 어떤 대가를 치르시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가정마다 다 상황이나 형편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달라요. 나는 왜 우리 집은 이러지? 그리고 나는 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학대를 받으며 이렇게 나는 살아왔지? 늘 이렇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너무 다 가정들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나는 항상 학대받고 항상 가난하고 항상 매맞고 어른이 돼서도 항상 어렵고 주변에는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러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 못 가시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때,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돼요. 늘 원망과
또 그 가운데 살아왔다면, 한숨뿐이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 삶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사랑을 부어주고 계세요. 간절히 저는 기도하기는 어떤 것보다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정말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지식보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적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다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만다면 내가 일어서고 회복되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위대함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을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것을 받았어요. 고린도는 굉장히 그리스에서도 이렇게 잘 사는 곳,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 그리고 그곳에 이제 바울의 복음을 전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막 부흥을 한 것이죠.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전도가 돼서 많은 성도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은사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면 갈수록 사랑이 이렇게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고 메마르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고 메마르면 교회에 남는 것은 뭐죠? 이제는 그 안에서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비교하고 그래서 편을 가르고 세상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게 되면 교회가 어떤 곳이 됩니까? 무서운 곳이 돼요. 무서운 곳. 종교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만 남으면 어떻게 되죠? 무서운 곳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무서운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요즘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들이 무서운 곳이 막 되고 있어요. 사랑이 이렇게 막 식어지니까 교회가 막 분열되고 싸우고 나뉘는 것들 보십시오. 공통적으로 다 어떻게 돼요? 사랑이 다 식어지니까 서로 내가 옳다라고 하면서 서로 판단하고 하면서 교회가 나뉘고 분열되고 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뿐만 여러분 삶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사랑이다. 사랑.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아멘. 여러분 꽹과리가 나오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잖아요. 꽹과리가 있을까요? 꽹과리. 영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클렌징 심볼이라고 되죠. 클렌징 심볼. 심볼즈 있잖아요. 심볼즈. 그런 악기인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우리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우리가 소리가 크게 나는 게 뭐죠? 꽹과리죠. 꽹과리. 지난주에 제 환자분이 찾아오셨는데 귀가 막 이명이 생기고 막 청력이 고음쪽이 좀 떨어졌어요. 갖고 뭐 하시냐 물어봤더니 꽹과리 치신대. 꽹과리 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직업이니까 하시지만 귀 보호하시라고 귀마개 좀 하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방언하세요. 방언하는 지체들이 있으시죠. 방언. 우리 상무님도 방언하고 우리 사모님도 방언하시고 여러분도 방언하실 거예요. 방언. 하나님께서 각자 방언하는 은사를 주시는데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실 방언 못해요. 사모하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혜들한테 또 방언하는 지혜들도 있어요. 개인적인 신앙이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 저에게 방언 주십시오. 방언 주세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처럼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네. 사람의 방언, 제가 영어 성경 여러 번역들이 찾아보니까 방언도 있고 또 여러 many language로도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내가 여러 언어를 할지라도, 예, 또 천사의 말을 내가 할지라도, 예,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예,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그냥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꽹과리. 예.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그냥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꽹과리. 예. 아무 나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교만하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제가 예전에 교회 이제 청년부를 맡아가지고 제가 분녀교회 사회 가기 전에 지역 교회에서 한 7년 정도 청년부를 맡아서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 인도하는 자매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막 방언을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뭐 방언을 전혀 적극적으로 저는 지지해줘요. 그러나 방언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앞에 나오고 인도할 때는 가능하면은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언어로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찬양을 인도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사랑이 없이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공동체를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자기에게 유익하지만 공동체가 다 생각할 때 그러지 않으면은 그때는 안 하는 게 좋은 것이죠. 뭐가 척도라고요? 사랑이 척도인 거예요. 사랑이 척도. 다 내게 유익하더라도 공동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면은 또 그것을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과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래서 늘 사랑 가운데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 점진법을 지금 쓰고 있어요. 바울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사도 바울은 예언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읽어보면요. 한번 14장 1절 찾아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 뭘까요? 영어로는 프라피시. 프라피시가 무슨 뜻이에요? 프라피시. 프라피시.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미래에 있어질 일들, 그 예언의 말씀들도 듣고 전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선지서들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도록 깨우치는 말씀과 함께 미래에 되어질 말씀들을 기록했어요. 그 미래에 되어질 말씀은 뭐냐면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근데 이제 신약에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신약의 사복음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이제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 기록한 게 또 사도들이 기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을 하다, 예언하는 이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미 완성된 하나님 말씀이 뭐죠? 성경 말씀이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예언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하니까 요즘 막 어떤 권사님이 어디 점쟁이한테 막 찾아가고 그러냐 막 들려요. 그 점쟁이가 무슨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 어떻게
점쟁이가 뭐 미래를 예언을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불안하니까 막 권사님 막 점쟁이까지 막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누가 미래를 알고 뭐 예언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이 예언하다는 능력은, 이 프라피스라는 것은 계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예언하는 능력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또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러한 예언의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뭐가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강조해요. 교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 훈련과 같은 훈련을 강조해요. 근데 이러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는 거 너무 중요해요. 신앙이 성장을 해가야 되니까. 근데 이거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배우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남과 나를 구별하고 차별 짓고 그래서 내가 더 뛰어나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 가운데 섬김으로 나가도록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지난 한 몇십 년간 한국교회가 제자훈련을 강조를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랑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교회들이 사실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 교리, 이런 제자훈련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선교단체 활동하는 자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내가 남과 이렇게 구별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등을 돌린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에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비교를 하면서 쟤는 왜 저러지? 쟤는 왜 저러지?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지?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더욱더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짐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사랑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종교로 가득 찬 나라들 한번 가보십시오. 이번에 여름 방글라데시도 가지만은 이슬람교 다 가보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어요. 전부 다 메말라 있어요. 다 가보면요, 전부 다는 알라 하면서 하루에 막 5번째 기도하지만 전부 다 어떻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이잖아요. 믿음. 근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그러면 이 믿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이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기대하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요. 열정의 믿음으로, 열정의 기도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믿음이 좋은 지체 이야기하잖아요. 저 형제, 저 자매는 진짜 믿음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서 하는,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도 지체는 진짜 믿음이 좋은 형제다 자매다 하는 지체 있잖아요. 그 의미예요, 그 의미.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에어컨 트셔도 돼요. 조금 더우면은. 더운 지체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옆에서 부러워하는 그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인간적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인간적이다. 인간의 냄새가 난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랑이 더 많아져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정말 인간적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이 깊은데 저 사람은 진짜 차갑고 칼과 같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이렇게 사랑이 충만하고 그래서 따뜻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느니라. 아멘. 3절 말씀 보면서 저는 놀랍다. 왜냐하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거 물질일 수도 있고 자기의 삶일 수도 있고, 근데 구제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봉사와 선교까지 다 포함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될 줄 알고 뭘까요? 자기 몸을 불사른다는 것이. 이거는 순교하는 것을 의미해요. 순교하는 것.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순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아니죠. 대단한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불에 태워주고 화형을 당하는 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구제를 해요.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초점이 늘 사랑 가운데 행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 자선을 하고 또 구제를 하고 봉사할 수가 있어요. 선교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저도 사실 많이 깨닫습니다. 제 안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 남으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고 싶은 그런 막 욕구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내 안에 이기적인 동기들이 막 발동이 막 돼요, 사실은. 근데 이런 동기로 하게 되면은 그것은 전혀 영적이지도 않고 사랑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으로 봉사를 가요. 섬으로 봉사 가는데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내 칭찬받으려고 오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 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여러분이 봉사를 해보면은 내 안에 사실은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또 선교지로 가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사실은 봉사를 하면서 엄청난 기쁨이 사실 솟아나요. 근데 그 동기가 내게 초점을 맞춰준다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하고 자선을 하고 선교를 할 때 늘 사랑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 또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순교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 순교하는 것이 자기 이익과
또 자기 중심이 될 때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슬람교도요, 폭탄을 자기 몸에 메고 어떻게 합니까? 폭탄 테러를 해요. 오늘 전 세계에서 사실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요? 폭탄을 자기 몸에 둘러가지고 폭탄을 테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 죽이잖아요. 자기도 죽고 남들도 죽여요. 순교자라게. 순교하면은 천국 간다고. 이슬람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원수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1절부터 3절까지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 좀 하고 있어요. 기독교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것을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부터 7절까지 이 15가지의 사랑의 특성들을 말씀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아멘. 사랑은 오래 참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우리의 그 사랑의 특성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서 일어나는 가운데 말씀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관계 속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불편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진짜 많죠. 그렇죠? 없습니까? 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 오래 참음이 뭐예요?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막 화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요?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헬라 철학자 중에서 거의 최고봉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복수하는 것이 헬라인의 큰 덕목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 그래서 복수하지 않는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늘 복수를 강조했어요. 복수하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연약한 사람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러나 어떻게 가르칩니까?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예. 자기를 부인을 하는 것이. 내 안에 막 화가 솟아나고 내가 막 복수하고 싶어. 예,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로 다 태워버리십시오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아서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아브라함 링컨. 그 아브라함 링컨의 정치적인 정적이 있었어요. 에드윈 스탠튼이라고. 이 스탠튼은 이 링컨이 시골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천하고 교활한 촌놈이라고, 또 링컨이 키가 컸잖아요. 근데 늘 고릴라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고릴라라고. 근데 링컨이 이런 비방에도 어떻게 해요? 늘 오래 참았어요. 그리고 그의 정적이었던 이 스탠튼을 전쟁 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수많은 사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죠. 아니, 당신을 고릴라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을 어떻게 장관으로 지금 임명하려고 하냐고. 그런데 여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니까 내가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했어요. 열흘 후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링컨이 암살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의 시신이 이제 안치가 됩니다. 그 관을 스탠턴이 들여다보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고백을 했어요. 지금 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여기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4절부터 7절까지 15가지의 이 하나하나 사실 사랑의 특성들은 너무 위대한 부분이고, 사실 이 부분이 여러분 보면은 동사로 다 이루어졌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이 동사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우리에게 형용사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동사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뭡니까? 사랑은 뭐다?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돼요. 아멘.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돼요. 시험 보는 입제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나누고, 네, 이 하나하나 사실은 이걸 나누려면은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시험 보는 입제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가는 길이었어요. 이제 그 양림동에서 자취생활을 했었는데 남광주 시장을 거쳐서 학교로 옵니다. 근데 양림딸이 할머니가 쓰러져 계셨어요. 근데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엄청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할머니가 왜 이 시간에 여기서 쓰러져 계신 것이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지금 순간 갈등이 엄청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택시가 오길 택시를 불러가지고 함께 할머니를 이렇게 태우고 이렇게 병원으로 이렇게 모시고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지금 이제 병원에서 같이 근무하는 과장이신데 신경외과 과장님께 이제 다 이렇게 할머니를 이렇게 부탁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왔습니다. 시름도 잘 못 보고 이제 손에는 봤죠. 네,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연단이 되고 또 마음에 더 많은 여유를 갖게 돼요. 여러분이 늘 조급한 마음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인생을 길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사랑을 실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이렇게 강하게 하셔요. 제가 말씀을 사실 많이 준비해 왔는데 마치려고 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전부입니다. 아멘. 네, 내가 아무리 배우고 내가 아무리 성장하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전부라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의 늘 모델 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을 이렇게 베푸시고 내어주시는가 생각하면서 내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큰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함께 이 찬양은 너무 오래된 찬양이에요.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전부터 나왔던 찬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한 40, 50년 된 찬양일 것 같은데